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지하철을 지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줄곧 받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신앙 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불교의 가장 큰 교단인 조계종에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총무원에 임원 스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종단의 문제에 대한 책임자의 처벌과 사퇴를 바라고 있는데, 책임자가 이 종단에서 가장 큰 스님 중에 한 분이라 누구도 그 이야기를 꺼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 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논의를 하던 중에 모두가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한 용기 있는 스님이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스님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 십자가를 힘들어 할까요? 십자가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이다, 중요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핵심이고 에센스,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요? 진짜는요, 십자가를 지혜와 능력으로 봅니다. 반면에 가짜는요, 십자가를 무능력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점은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누구에게 필요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필요하기 전에 오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먼저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은퇴할 때 어떤 기자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가지고 열방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은퇴하시며 지금까지 사역 중에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입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서 진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과 도전은 오늘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질문과 도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 서신의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무능력한가? 십자가는 무능력한가?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십자가의 말씀, NIV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The Message of Cross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도가 길도자죠. 무엇이 길이냐? 이것이 메시지가 담긴, 십자가의 메시지가 담긴 말씀이고 복음이고 진리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이 도는요, 이 길은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여러분 이 도를 어떻게 추종하셨고 어떻게 따르셨고 어떻게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이 도를 어떤 이들은 미련한 것으로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은 진짜 능력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렇죠. 십자가는 한마디로 미련한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어떤 능력이라고요? 미련한 능력. 미련해 보이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 진리, 길, 메시지가 지니고 있는 역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교회가 저는 목사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세일즈 해왔습니다. 아픈 사람 낫게 해주고 죽은 사람 살려주고 가난한 사람 부자 만들어주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병통치약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사용해 왔는데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질문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정답이라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예수가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냐? 우리 교회가 그동안 안 가르쳐 왔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오히려 인생에 찬바람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반대와 박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지만 이것을 왜 얘기 안 했냐? 세일즈 영역의 밖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분명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포도원을 지금 수확하는데 새벽같이 일하는 사람, 우리 지금은 좀 그런 분 찾기 힘들지만 지금도 이렇게 그 가스 스테이션 가면 라티노 분들 일하러 나와서 서 있는 그런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일꾼이 필요하면 거기에 가서 이렇게 데려오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포도원 농장에 새벽같이 일어나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자리 찾다 못 찾아서 점심시간에야 일자리 찾아서 이제 농장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말도 안 되는 건, 어떤 사람은 일이 끝나기 직전에 찾아와서 일을 하다가 일을 얼마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다 한 데나리온, 동일한 임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요, 세상의 합리성이나 상식이나 공정성 갖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 데나리온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 유대 사회에서 한 가정이 하루를 지낼 수 있는 최소 생계비였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일찍 나온 사람도, 늦게 나온 사람도 예수님이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이나 이성이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일을 살리는 예수님의 이 복음, 진리는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될 때마다, 작년에 한국의 한강 작가가 수상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매우 영예가 됐죠. 근데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될 때마다 일본 사람들이, 지금은 노인이 되어버렸지만 이분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저명한 일본의 문학가 엔도 슈사코란 분인데요. 이분이 쓴 소설 중에 침묵, 깊은 강, 이런 책도 저를 읽어봤는데요. 이분의 소설 중에 가장 유명한 소설이 1960년대에 발표했던, 지금도 매해 노벨문학상 수상장에 후보로 오르고 있는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역사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일본 기독교 역사에 대한 그런 소설입니다. 17세기 일본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포르투갈의 저명한 신부 크리스토퍼 페레라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문에 못 이겨서 배교했다는 보고가 포르투갈 선교부에 도착하면서 이 소설이 시작됩니다. 페레라 신부는요, 인격적으로 누구보다 강직한 분이었고요. 신앙심은 너무나 깊은 수양을 쌓은 그런 수도사였고 신학자로서도 유럽에 존경받던 인물이었습니다. 독국가 정권의 고문이 박해가 아무리 심각해도 이 페레라 신부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격분한 젊은 제자 신부 3명이 일본에 잠입하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일본 안에 찾아 들어가면서 이 소설이 전개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소설의 주인공 세바스티안 로드리고라는 신부입니다. 이 로드리고 신부는요, 스승이 왜 배교를 했나,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던 스승이 왜 배교를 했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선교부에 보고되었던 스승의 선교지를 다 찾아가면서 거기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보면 가룟 유다처럼 너무나 이렇게 얍삽한 일본인 성도 한 명이 등장하는데, 이 성도가 박해를 못 이겨서 여기에 포르투갈에서 온 신부가 있다고 고발하면서 붙잡히게 됩니다. 대부분의 당시 성도들처럼 로드리고 신부도요, 후미에 앞으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후미에라는 게 뭐냐면 이 십자가 나무 상이 있잖아요. 여기에 동판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땅바닥에 후미에를 내려놓고요, 이것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배교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짧은 순간 이것을 밟지 않고 지나가면 다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나가사키의 영주였던 이노우에라는 사람이 이 많은 당시의 야소교들, 크리스토 교도들 중에 그 사람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밟고 지나갈 때는요, 다른 동료들이나 가족들 누구도 못 봅니다. 검사관 한 명만 보고 있고요, 다른 데는 격리된 장소에서 지나가면서 잠깐, 이 1초도 되지 않죠. 0. 몇 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잠깐 밟고 지나가기만 하면 살려뒀던 거죠. 이렇게 쉬운 형벌인데요, 당시 17세기에 가톨릭의 박해가 심했을 때는 이것을 밟지 않아 순교한 사람이 일본에서만 3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후미 앞에 선 로드리고 신부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진 듯한 아주 무거운 고민에, 고통에 휩싸이고 맙니다. 일본인 관원은요, 이 로드리고 신부를 실제로 있었던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협박하면서 그가 이 후미에를 밟지 않으니까 기다리고 있던 일본인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씩 데리고 나와서 그가 보는 눈앞에서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로드리고 신부가 깨닫게 된 거죠. 왜 스승이 배교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앞에 죽어가는 성도들 중에는 자기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세례준 교인들도, 가족같이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도 자기 앞에서 죽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요, 이 엔도 슈사코라는 소설가가 신앙의 신념과 사람의 목숨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선택하기 어려운 질문을 17세기의 일본의 가톨릭 교도들이, 19세기 그리고 20세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박해 앞에 경험하던 질문을 바로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로드리고 신부가 마지막으로 후미에를 바라보고 있을 때 너무나 많이 밟혀 찌그러져 많이 울고 있는 예수님처럼 보이는 후미에의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후미에의 예수님이 로드리고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 아니냐. 나를 밟을 때 너의 마음이 아플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파해주는 너의 마음으로 족하다. 소설에서 로드리고가 예수상을 밟는 순간 새벽닭이 웁니다. 그 옛날 가해바의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했을 때 새벽닭이 울었을 때처럼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함께 괴로워하신 것처럼
후미의 예수는 로드리고 신부가 신조를 저버리고 배교하게 된 죄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 내용을 소설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자기 앞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성직과 교리적 신조마저 버린 로드리게의 절망적인 행동과 선택이 바로 그가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야 할 십자가임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죽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살아서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이 소설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역설적입니다. 우리를 가장 강할 때 약하게 만들고 우리가 절망에 빠져 가장 약한 순간에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될 때 생명을 얻게 만들고 그리스도 없이 나 혼자 살고자 할 때 나에게 생명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낮아지는 순간에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십자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영광을 추구하는 이들이 전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힘을 지니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미련한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진짜 똑똑한 사람은 이것을 미련하게 봐서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받아들여 주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강할 땐, 잘 나갈 땐, 성공할 땐, 건강할 땐 몰랐는데 내가 망하고 나서, 내가 약해지고 나서, 내가 외로워지고 나서, 내가 실패하고 나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런 나조차 받아들여 주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 십자가의 진리를 발견하고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능력을 붙잡은 손을 놓친 순간, 주님을 위해 약해지기로 결심하는 순간 세상을 향해서 누구보다 약하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십자가는 어리석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19절에서 21절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셨다. 전도가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에선 미련해 보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존재했습니다. 바울이 이 십자가의 도를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통해 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 바울파, 에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러 가지 파벌이 존재하면서 교회가 분쟁에 휩싸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할 때 가장 손쉬운 길이 뭡니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정치의 원리죠. 세상을 살아가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워 보이는 이 방법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죠. 내 사람, 내 편, 신앙의 색깔이 비슷한 사람이, 소득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 계급이 비슷한 사람이, 또 동네가 비슷한 사람이, 고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파벌을 만들며 교회 안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바울이 그런 그들에게 지금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질문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방법으로 이룬 것이 무엇이냐? 교회 분열밖에 더 있느냐?
너희가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이룬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싸우고 흩어지고 분열된 것밖에 더 있느냐? 작년에 돌아가신 한국의 유명한 작곡가죠. 김민기 씨가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 중에 작은 연못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다 들어보셨죠? 가사를 들어보세요. 이런 가사입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이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죠.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혼자 살면 잘 살 것이라 여겼던 거죠. 혼자 살면 편해질 것이라 여겼고 혼자 살면 행복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근데 상대를 죽이니 그 아름다운 연못이 누구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이고 제압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 경쟁의 법칙, 밀림의 법칙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뭐가 지혜고 뭐가 능력입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거죠. 경쟁에서 지는 사람을 도태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세상의 경쟁의 법칙은 너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이 세상의 법칙인데 십자가의 법칙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나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만 그렇게 사는데 익숙하지 않잖아요. 나의 삶의 태도를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법칙을 따르지만 세상에 돌아가면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상식이고 지혜롭다고 여기고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내가 죽어야만 너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묻고 있는 이유는 십자가가 없는 곳에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법칙, 세상의 상식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생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싸우고 갈등하는 원인이 가장 근원적인 게 뭡니까? 제가 보기엔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더 희생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내 희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서운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하나? 왜 내 희생은 몰라주나? 그렇죠. 내 희생을 알아줘야죠. 이해해줘야죠. 그래야지 고맙죠. 여러분, 근데 반대로요. 우리 가정이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돌아가죠.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누군가 희생해야지 돌아가죠. 살아갈 수 있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아내가 남편을 위해 희생해야죠. 희생하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어떤 집은요, 부모가 하나도 희생을 안 해요. 자녀들이 희생해서 유지되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이고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콩가루 집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집이 콩가루 집안입니까? 책임지려는 사람이, 희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입니다. 서로 상대방의 희생만 강요하는 집안이 바로 그런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인생의 몫의 십자가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한 십자가가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성령이 있어야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매달려 성령의 임재를 위해 간구하고 매달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본질이고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직장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교회 안에 교제를 해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제하고 만나더라도 예배 드리고 교제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고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잘난 능력이 오히려 분열의 씨앗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은요, 십자가의 능력 없이 생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십자가가 없으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분열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희생하고 아파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 다녀도 가짜가 됩니다. 여러분, 통회하는 심령으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어리석음으로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에서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아왔던 내가 통에 자복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두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죽는 길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분쟁과 분열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제 사순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과 도전이기도 합니다. 가짜로 살 것인가? 진짜가 될 것인가? 내가 예수 믿어도요, 진짜로 믿을 것인가? 가짜로 믿을 것인가? 반만 믿으면, 반만 결단하면 우리 인생의 짐이 십자가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곱절로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맡기고 결단해야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신비는요, 십자가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으면 더 부담스럽고 가까이 가면 좀 가볍고 온 것 같지만 십자가를 지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극복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진리이고 신비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는 현실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이용하며 살아왔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순수한 것 같지만 세상에선 누구보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지혜라고 믿으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짜 그렇게 살아볼 때, 진짜 그렇게 따라가 볼 때, 진짜 그렇게 믿을 때 그 안에 진짜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진리가 있음을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왔사오니
당신도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권면하며 그 미련한 도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